오늘은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나라를 보면서 국제 정세는 참으로 냉혹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즉 2014년부터 2017년까지 IS라는 무장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가 한창 중동을 어지럽혔지요. 이 사람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그 다음에 그 동부 지방을 점령하고 우리 나라를 독립하겠다 뭐 이렇게 나라를 세우려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사라지나 했는데 이제 또 하마스라는 그런 무장 단체가 또 봉기를 해서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한 미국의 역사학자 윌 듀란트라는 그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전쟁의 역사다. 우리가 기록된 인류의 역사는 약 한 3,500년 정도 되었는데 그 3,500년 정도의 전쟁하는 그러니까 평화의 날은 270년 정도밖에 안 되었고 3,230년 정도는 거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는 전쟁으로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무기들을 동원하죠. 지금은 뭐 무기 중에 무기라고 하는 핵무기까지 이거 사용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이 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보고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마음 먹는 데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을 보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말씀할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밤새 내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얼만큼 거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가서 먹고 남을 만큼 많이 거두은 것이죠.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욕심과 탐욕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만나를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썩으세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만나를 너무 많이 거두면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긴다고 출애굽기 16장의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희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질문하는 믿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동네에 결혼한 지 30년이 되는 그런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무나 기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 부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줄고 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우고 다정하게 살아왔던 그 부부에게 먼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러분 같으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이렇게 부인의 대답은, 하나님,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비행기 타고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함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셔서 항공권, 숙박권 이거 다 챙겨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차례 누구죠? 남편이죠.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가 즉시 응답하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남편이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이제까지 제 아내와 동갑나기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생에는 저보다 좀 젊은 30살 좀 더 젊은 그런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예? 와, 대단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는데 남편의 나이를 90세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근본 욕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과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욕심을 부리다가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이 영끌 한다 하면서 온통 빚을 낼 수 있는 빚은 다 내어서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 주택 투자, 코인 같은 이런 투자들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젊은이들을 보면 전부 뭐 하는가 쳐다보면 주식 시세표 바라보고, 회사에서도 조금만 짬나면 주식 시세표를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젊었을 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만 잘못되었다라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기성세대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면 참으로 걱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과 탐욕은 젊은이들의 앞날이 암담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삶의 질은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 좀 더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소유욕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이 욕심과 탐욕으로 허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결국은 망하게 간다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징조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 아름다운 것에 혹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구세주인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각각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동조해서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단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30명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 중에 29명은 가짜인 것이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짜라도 하더라도, 이런 미혹의 세상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세상에 이단들이 크게 설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본지 모르지만 일본에서 통일교가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는지 일본 국회에서 통일교를 해산하는 안건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시대의 모습 보면 또 난리와 난리 소문, 지진과 기근의 소문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없는 게 다 없는.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서요. 4,500명이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무엇에 다 덮였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다 덮여가지고 이 손길이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 참 안타깝죠. 또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입니까? 계속해서 전쟁으로 고난당했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을 또 보면 너무나 참혹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격도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도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냉혹한 것이 전쟁인 것이죠. 그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벌써 한 3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중동 전체의 전운이 감도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겁니다. 탐욕 때문에. 인간의 탐욕은 참 끝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탐욕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들, 민간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여인들이 아무 죄 없이 그렇게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모습, 희생당하는 모습, 이건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죠? 결국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득권을 가지려는 그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들의 욕심 탐욕 때문에 자기 백성들, 자기 젊은이들, 자기 백성들의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집의 가장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시며 까르륵 하며 장난치며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인간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나가 그런 희생을 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근본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 모습이 악하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멸해 버리셨잖아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모범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만 해도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욕심, 탐욕, 정욕이 들어와서 멸망하고 또 세워지고 멸망하고 또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백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어라 마시라 이래 하다 보면 우리 또한 어느 사이엔가 북한에서 막 포를 쏘면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거의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장사하는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질로 막 휘두르고 두드려 패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명절날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쯤 되면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죄, 또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는 전통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성전 안에 그 예배 드린다라는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겁니다. 아니, 성전에 예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찬송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거룩한 성전의 예배를 이용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전에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왜 대형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대형 교회가 필요할까요? 물론 성도들도 대형 교회를 선호하지만 왜 대형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고 소형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까요? 그곳에는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서울에서 한창 이제 자라나는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목회자를 서울에서 데려오려 하면 요즘 젊은 목사님들은,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 부목사들은 부산에 오는 것을 촌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촌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라 하면 안 오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차라리 부목사가 훨씬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오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목사의 생각 속에서도 이런 게 담겨져 있는데 인간 세상이야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런 탐욕들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부패하니까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는데 그게 로마 역사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요세푸스 전쟁사의 책에 보면 그날 1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대저 명령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의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한치의 앞도 모르는 참담한 길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이 악의 빛인지 하나님의 등불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불을 20절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에 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교훈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합니까? 멸망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역사에서 학습되어진 일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뻔히 보고도 똑같은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알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악이 주는 뉘앙스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12절, 13절에 보면 악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속성. 그 첫 번째로 악은 아주 치밀하다라는 겁니다. 악은 치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눈빛만 봐도 신호할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눈빛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어떻게 다가와야 할지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부가 한 30년 이상을 살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부부 좀 드물지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의 속성은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그래서 대충 선한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뻔히 알고도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악의 속성을 우리는 깊이 헤아려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면 다윗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첫째 아들 암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압살롬에게는 예쁜 여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이 첫째 아들의 암논이 다말을 굉장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힘으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인 압살롬이 암논을 향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 엄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서 망명생활을 한 3년 동안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싸워서 죽이고 하는 걸 보고. 그래도 압살롬이 또 아들이니까 그리워하게 되겠죠. 그 다윗이 수족과 같아 부리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암논을 죽였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여기 와서 살아라 라고 하고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마음이 영 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내가 장래가 없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준비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하는가 하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구에 딱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 재판을 올릴 억울한 일 이런 하소연하러, 우리 같으면 관공서나 경찰서나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하면서 무려 4년 동안을 그렇게 지켜서 백성들을 아픔을 긁어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아픔을 진실한 마음으로 긁어줬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지지를 얻길 원했다. 무려 몇 년을 했는가 하면 4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의 고향인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니까 그 젊은 왕을 따르는 이제 대세가 압살롬이 가나야 하면서 대세를 따르는 그런 부하 장수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서 다른 나라에, 지금의 요르단에 도망가서 한참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실패하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이 자라가지고 탐욕이 되어지고, 탐욕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쿠데타 때문에 자기도 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욕심이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본문 앞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근본 이런 치밀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마스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테이프라는 사람이라고 하죠. 테이프라는 이름은 손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무함다드 디압 아브라함 마스리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손님, 테이프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도 자기 집에서 자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동료 집을 전전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와 미국의 CIA 이런 데서도 수배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다른 집에서 숨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악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근심과 고통과 최종적으로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악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백성은 헛된 선전선동에 휘말려서 전체적으로 공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오늘 그 앞에 15절에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악은 곧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력. 시편 7장 16절에 보면 악을 행하면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게 사게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악에서 멀어지는, 악을 떠나보려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오늘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는 방법, 악을 떠나는 방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다닐 때 선한 길을 인도하고 우리가 잘 때 보호해 주시고 내가 깨서 다닐 때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악과 친해져도 안 되고요. 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이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맛있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요, 우리의 인도요, 우리의 가장 지혜롭게 하는 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건강할 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힘듭니다. 땀도 나고요. 하기 싫을 때도 많습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래서 힘들게라도 도전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뭐 병석에 누워서 평생 오래 살아보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한다라는 것은 내 노동력이 들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를 복이 있는 길로,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건강의 길로, 보호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악을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을 구별하시기 위하여 늘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게 악이구나라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구별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걸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삼가며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힘써 지켜서 목에 매면서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서 지켜서 이걸 또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의 빛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악을 구별하라고, 세상이 이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우면서 악을 구별하여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